진행 속도를 좀 발휘하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참 여러모로.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전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 외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해 걸쳐서 여러분 새로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동안에 햇수로 6년 또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였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도 이렇게 여러분 새 성전에서 지금 우리가 입당을 하지 않았지만은 최고로 좋은 이 강대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 공방에 있는 분이 만든 이런 최고의 시스템 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감개무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아픔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전에 여기서 구성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건축과 맞물려서 코로나가 진행이 됐고 2019년 말미에 바이러스가 전파된 이 코로나의 확산은 2020년 되면서 극도로만 전 세계를 휘감아 아주 어렵게 만들. 그 중에 저희 교회도 전에 구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마스크 전부 다 착용. 그리고 국가에서 어쨌든 이유를 막론하고 예배 중지가 내려졌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처음에 드리지 못하는 그 첫 주에는 일부 교인들이 일찍 와서 막 통곡하는 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아련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예배가 중지됐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런 피눈물 나는 기도는 저는 어느 분이 했고 어떤 분이 했으면 이런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한국교회는 쓰러질 듯, 넘어질 듯, 망할 듯 누가 봐도 그렇지만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성전 건축도 맞물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진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공예배에는 기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축을 시작하겠다는 예배에 대한 결단과 시작인데요. 참 그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성전을 짓나 보다. 새로운 성전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우리 교회 61년 여러분 되는 역사 속에서 새로운 성전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짓나 보다. 그날 그 감격과 감사와 여러분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처럼 은혜의 단비가 임하듯이 임하고 성도들이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나 보다. 한번 해보자. 이런 결단과 보이지 않는 여러분 삶의 마음들이 서로 맺어져서 우리가 기공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디어 돌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보면은 교회의 그 이제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교회 구성전을 철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거의 성전은 아련한 추억과 여러분의 감동이 있을 거.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남짓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간다는 것은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두렵기도 하고 가능할까? 그리고 철거 과정에 오는 이 말할 수 없는 지체된 어려움은 막대한 교회의 재산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내고
이런 아픔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기도하고 또 공교롭게 원치 않는 여러분 이 교회 성전 외곽에 함께하는 빕스 지역의 하나의 기업에서는 우리가 교회 이 오랫동안 역사 중에서도 이 주변의 경계 측량을 해본 적은 없어. 아무렇게 이거를 이제 우리 건축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측량을 다 확인하고 이랬습니다. 오랫동안 한 20여 년, 30년 이렇게 같은 땅이 저 상대 측의 땅인 줄 알고 법으로 소송해서 뺏길 판이었습니다. 이거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송하면은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교회가 사회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하면은 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땅도 찾고 또 원치 않게 참 불행함과 아픔의 일이지만 강력한 그 한 대표 되시는 분은 세상을 떠나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서 엄청 저도 두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서 드디어 구성전 시대는 접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여러분 그야말로 열게 된 겁니다. 자, 성전이 극적으로 이 어려움과 난간 속에 진행이 되면서 다음 사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임시초소 여기는 이제 교회 허물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초소에 여러분 교회 임시초소를 구하기 위해서 안 가본 데 없어요. 주변에 다 상가 지하 어느 교회는 비었다 그러면 또 가보고 전부 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 짓는 과정에 지금 전에 드렸던 그 장소를 3층 그리고 2층을 임대해서 그동안에 예배를 드렸어요.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죠. 넓은 이 공간에서 여러분 시원하게 예배드렸던 교인들의 시야가 상가로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예배드리는데 짓눌리는 현상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철야기도 같은 경우에는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민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외방하고 말리고 싫은 소리하고 욕도 하고 이러한 참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더 아픈 거는 오늘도 여러분이 넓은 공간에서 찬양하면 은혜가 더 있거든요. 성령이 더 역사하는 것 같고 그런데 종전에는 좁은 공간에 찬양하니까 예배드리니까 교회가 은혜도 없다고 그러고 찬송에 은혜가 없다 이러고 은혜가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기이한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말릴 수가 없어요. 하는 일까지 정말 기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누구나 이를 언급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예상치 못하는 그래도 여러분 교인들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됐고 인내했어요. 다 한번 참자 좋은 날이. 다음 사진 보면은 여러분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지어지고 이게 될까 가능할까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고 여러분 저는 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 성전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거를 이끌어 나갈까 하는 중심 중에 하나가 본당 같은 경우는 컨벤션 센터의 개념으로 내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종전부터 감. 지금 과거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은 이 교회가 모던하지 않으면 현대적이지 않으면 이게 마음의 감동이 없거든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 중심으로 한 이 마치 교회가 그 항공모함처럼 또는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의 기내실처럼 이런 개념. 또 하나는 정말 아늑한 이 공간 웨딩숍처럼 이런 공간을 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저도 100% 만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회중석에 앉아서 저를 보는 시야와
여러분 담임 목사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푸른 밭은 푸른 목장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제가 보는 이 시야 앉아 계시는 분은 최소한 얼굴이 못생겨도 여기서 보면 잘생겨 보여.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프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올라와 보세요. 얼마나 여기 서면은 그냥 설교가 그냥 돼. 너무너무 감사하고 화면 바꿔 보시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에 지금 이제 100% 되지는 않았지만은 첫 번째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날은 정말 여러분 이 목사 입장에서 이 멘탈이 강해야 돼. 아무 때나 줄줄 짜면은 이런 안 되겠대. 참은 거야. 참고 정말 감격스럽고. 차후에 모든 것이 완성돼서 또 완공돼서 입당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한번 여러분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참 좋아요. 설교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테마가 세 가지예요. 하나, 한 마을. 둘, 10명 나와 앉아. 셋, 사마리아 사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러분 한 길을 지나가시게 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방향을 틀어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방향을 틀어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을까? 왜 그 지역을 방문하셨을까?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이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상황을 바꿔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방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마을을 방문하셨다고 하는 방문에 대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신 것은 그 마을에 대한 여러분 해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늘 모든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방문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방문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이 마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방문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이런 단어 씁니다. 세멧론 이런 단어 힐라요 원어입니다. 이 뜻을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보따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따리를 가지고 그 마을로 방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따리를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주님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가정 문제, 인생 문제, 질병 문제, 생업 문제, 종교 문제, 구원 문제, 자녀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주님이 방문하시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돈 많이 해먹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셨다. 그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인생 문제,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의 동기나 아니면 주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았어. 정확하지 않으면 믿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도마야, 의심 말라. 네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 방문해서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가 찾은 것.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목자는 산을 넘어 들을 넘어 개울을 넘어 골짜기를 넘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잃은 양을 찾아 돌아왔다. 방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걸 해석해서 말씀하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여러분 방문하시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생업이나 인생 문제 찾아오시면은 주 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10명. 예수님이 이 마을에 한 마을을 방향을 떨어서 간 이유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방향을 드신 겁니다.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환자가 10명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에 걸렸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서에서 버림받고 여러분 피부가 갈라지고 고름이 터지고 피가 터지는 전염이 되는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은 얼마나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정착에 대한 여러분 어떤 초원에서 거하고 있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로 찾아간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10명의 환자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질병 문제, 내 영혼의 갈등의 문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더라. 예수님은 그 10명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여러분, 이들은 정착에서 유대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제사장에서 보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에 걸렸다가 병이 나면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당신은 병이 났습니다, 이제 자유인입니다,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가다가 병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문제, 여러분의 생업 문제,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만남은 인생을 나빠지게 말년까지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은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름다운 것 같고 꽃길처럼 보이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바르면 인생 만남,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도 상승하고, 훌륭한 사람 만나면 인생도 훌륭하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 중에서 한 중형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시끌시끌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뭐 가본 일도 없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표절한 문제입니다. 표절. 요즘에 설교를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들은 많은 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동영상을 전부 다 전 세계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분들 이런 동영상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설교하시는 동영상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설교하시는 테이프나 이런 기타 이런 거 전부 다 그거에 심취가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 그게 노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표절이 아닌 것입니다. 남의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참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하는 과정입니다. 현대가 발전되고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분 정보가 얼마나 빨리 지금 스치는 거예요. 빠른 정보들 더 사람이 현대적으로 여러분 제 인근에 있는 지방의 한 교회는 부목사님 설교시키니까 전부 다 이 노트북 켜놓고 남의 설교 전부 다 편집해서 그냥 읽어버리는 그게 노출 안 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바로 여러분 퇴출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잘 전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묵상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더 많은 것을 여러분 편집하려고 하는 오류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여러분 말씀은 묵상 없으면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고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지. 오직 생명의 주님을 보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직분과 이런 것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아모스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루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은혜를 받고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비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유대 사상으로 봤을 때 선민,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의 혈통에서 벗어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 당시의 문화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 사람을 개취급했습니다. 사람은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짐승같이 여겼습니다. 천대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성경적인 흐름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듯 보여지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10명 중에 예수님이 그 10명을 다 치료해 줬는데 9사람은 다 갔습니다. 성경에 보듯이. 근데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사마리아 이방인 사람. 오늘 여러분 이방인이니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고맙습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잘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불평이냐 감사하냐. 불평해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평해서 성공한 사람 없어요. 인생은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도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감사의 고백을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말하기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꿈 같아. 오늘 꿈 같아. 어제 저녁에 제가 꿈 얘기 자꾸만 하는데 어제 저녁엔 잠이 안 오더라고. 근데 오늘 기대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이 안 온 거야. 근데 그냥 말씀드립니다. 꿈속에 우리 교회는 달라. 꿈속에 큰 대형 교회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냥 앉을 장소가 없을 만큼 채워져서 제가 꿈에서 깼어요. 그것만 본 거, 그것만. 저는 이 꿈이라도 좋아.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좋아. 나는 감동이야. 꿈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인들 얼굴 보이지는 않았지만 뭔가 꽉 차서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참 감사하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이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광야 40년 이 고난의 시절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러분 첫 곡식 씨앗을 뿌려서 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따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구원받아서 감사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감사해요. 광야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서 감사해요. 그들이 모여서 감사의 절기가 맥주 감사절의 핵심적 절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겁니다. 그렇지? 주의